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 우리가 추석 전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서론만 하고 오늘은 본론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그룹만 하고 소그룹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중심에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소그룹과 대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두 날개 하는데 두 날개가 뭐냐?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는 큰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대그룹 예배를 뜻하고, 또 한 날개는 적은 무리가 곳곳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뜻합니다. 이것이 오늘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는 성경에 있는데 46절에 보면 날마다 저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대그룹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했는데, 집이 큰 집도 있고 뭐 적은 집도 있겠습니다만은 집이라 그러면은 10명 남짓한 인원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대그룹의 한 날개, 소그룹의 한 날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의 한 날개가 초대교회에는 공존하여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그러면 한국의 초대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의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겨난 1세기 공동체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 두 날개는 대그룹과 소그룹을 의미하고,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는 표현은 한쪽 날개만 있으면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나가면서 교회는 대그룹을 잃어버리고요. 그 대신 소그룹이 왕성했는데, 또 이제 교회가 지하에서 소그룹이 왕성해진 반면 대그룹은 잃어버렸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한 이후에는 또 소그룹이라고 한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대그룹 모임이 시작되면서 소그룹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 소그룹을 잃어버리는 것과 어떻게 소그룹이 회복되게 되었는가, 그거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소그룹과 대그룹의 두 날개가 있어야 교회는 날아오르는 거야. 이 날아오른다는 표현이
부흥한다는 표현도 되고 성장한다는 의미도 되고, 이 날아오른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는 말은, 건강이라는 말은 병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헬란말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야. 부르다라는 말과 나오다라는 말. 그래서 불러낸 집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각양의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으려고 갖은 악한 짓을 하는데, 병들지 아니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행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행전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전이라는 의미는 행하고 전하는, 사도들과 같이 그냥 말로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행하고 전하는 교회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1월 1일 11시에 한국아파트 백이동 상가 1층 28평에서 개척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14살 정도 된 거죠. 근데 저희 교회가 거기서 개척될 당시에 제가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제게 환상같이 보여주신 이름이 행전교회인데, 이게 제 마음에도 맞고 제 생각에도 맞고 제 신앙에도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행전이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한 개가 더 생겼는데 저희 교회 걸 상당히 베껴다가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희 교회가 행전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의 지향하는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는 곳, 은혜의 보고, 은혜의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니까. 요즘에는 닭을 케이지에서 기르는 것에서 방사 형태로 양계업이 발전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닭을 갖다가 촘촘히 한 칸에 2마리, 3마리씩 케이지에서 넣어서 이렇게 사육을 했는데, 거기서 배란되는 알들이 그렇게 썩 우량이 아니라는 걸 요즘에 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닭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적은 공간에다 많이 넣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닭을 놔서 먹이는 걸 방사라고 그래요. 근데 방사 형태의 양계장이 요즘에 자꾸 출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를 보니까 닭 먹이를 딱 주려고 주인이 나타나잖아요. 그 닭들이 대가를 다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정말 제가 보면서 그게 제가 보기에 먹이를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는 것.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 베푸시러 주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은혜가 그분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속량과 죄사함은 같은 의미를 갖고 해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인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되고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값을 내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문자적 의미가 값을 내지 않는 거예요. 값을 치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노승원 형제가 얼마 있으면 미국으로 갈 확률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노승원 형제가 상자에다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드리려고 샀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고르 가방이에요. 이거 참 비싼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그러는데 목사님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걸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내게 주면서 돈을 받으면 이건 거래예요. 이 거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비싸 보이는데 내가 지금 돈을 줄게. 아닙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값을 내지 않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은혜를 체험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느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분이 은혜의 보고고 그분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맞긴 맞는 말인데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는 은혜가 통고하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금관 같으면 되는 거지, 목사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은혜를 통과시켜서 성도에게 나눠주는 은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오냐? 첫 번째, 구원받는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 단추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죽는 날까지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 부요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이 원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복락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극히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요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우리가 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하면은요, 병 잘 듭니다. 약하면은요, 뼈도 부러지고요. 약하게 되면은 힘을 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하려면은 강하여져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강하여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의 덧입힘을 받아 강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제 강하여지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어떤 모임이 있을까? 첫 번째, 대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대그룹의 모임을 처음에 가졌던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일어서셔 너희를 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교회로 성장한 것이죠. 근데 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성례를 행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을 말씀과 성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조직신학에서 신학교 가게 되면 딸딸 외워야 되는 귀절이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잊어버리시는데 저는 꼭 기억해야 될 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지금도 딱 생각이 나는데, 은혜를 받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 한번 따라해요. 은혜를 받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말씀과 성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목사가 깨달은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방편이고, 두 번째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성례예요. 초대교회는 이 성례를 행함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례는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성례를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례와 하나는 만찬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저들이 세례를 공동으로 모여갖고 대그룹으로 모여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대그룹이 모두가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대그룹을 이렇게 대그룹 앞에서 몇 명을 놓고 세례를 베풀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그룹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베풀 적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필요하냐, 받아야 하느냐? 그런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법적인 교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저들은 정회원이 아니에요. 교회의 회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공동체가 모여서 회의하는데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회원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라고 대답을 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등등해서 공고백을 요구를 하고 공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 공적인 세례의 의식을 할 때 대그룹으로 모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성찬예식이에요. 성찬예식. 우리는 성만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떡을 띄었다고 얘기를 해요. 42절에 보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성찬을 했다는 거야. 떡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육신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을 언제 했느냐 하면 공동체가 모여서 했어요. 그 의식이 이 다수가 모였을 때 그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를 갖다가 다른 곳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떡을 만들게 되면 떡을 이 공동체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와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큼 떼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요즘에는 카스테라 이만한 거 하나씩 해서 그런데 이건 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소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놓고 떡을 떼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예식을 행할 때 어떤 교회는 먼저 먹고 집회를 하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집회를 하고 먹기도 했어요. 근데 할 일 없는 어떤 사람들은 일찌감치 떡만 기다리다가 떡 나오면 떡 먹고 또 포도주가 나오면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취하기도 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포도즙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큰 교회 목사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이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주조업체에서는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요즘에는 포도주를 팔지 않고 포도즙을 팝니다. 저는 이거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요 밑에도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포도즙을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도즙 파지 말고 우리는 포도주를 담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포도를 사다가 포도주를 담근 것 같은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은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이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데 그냥 대포잔을 푹 가지고 가서 혼자 다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래 교회가 어떻게 술을 먹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포도즙을 잡수셨겠습니까? 포도주를 잡수셨겠습니까? 1세기 공동체가 포도즙을 먹었으면 취했겠습니까? 안 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기울어져야지 그걸 포도즙을 먹고서 성찬식 했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포도주를 만드는데 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잔도 좀 요거 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모금은 돼야지. 요만한 걸로 해가지고 홀짝홀짝 그게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하긴 한데 뭐 그걸 그렇다고 제가 공장을 치러서 그걸 만들 수도 아니고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렇게 마셨는데 이거를 갖다 저들이 대그룹으로 모여서 성찬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찬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생명의 연합에 이르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이 대그룹의 의식을 통하여서 저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체험하는 대그룹은 어떤 거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제의 내용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말은 주고받는 건데 근데 거기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은 안 쓰는 물건은 가져와서 교회에 내놓으면 성도들 중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감으로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걸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게 되면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갖고 싶은 거 갖는데. 근데 가지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놨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하고 막내딸하고 이 LG U+, V+, 여기 덕계동에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제가 걔네들하고 약속을 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저희 저희 아버님을 문병하러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걔네들이 차 안에서 뭐 막장식 걸으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오늘이요 우리가 신고 싶은 그게 요즘에 장화가 여성들이 신는 요런 장화가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무슨 패션 장화인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5, 6만 원 가나 봐요. 근데 갔더니 그거를 세일하더라는 거야. 마침 그걸 세일을 해고 둘이서 15,000원씩 두고 두 켤레 샀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래서 야 그게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우리 이거 갖고 싶은 것들 가졌다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1층에 나눔 코너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못되게 되면 장사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책찍을 들고 때렸던 이게 매맞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잘하게 되면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걸 용인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만 한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꾸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청결케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잘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쓰는 것을 좀 갖고 오실 필요가 있어요. 안 쓰는 거 있으면 집에다 처박아줘서 세월 지나가지고 다 못 쓰게 돼서 버리지 마시고 쓸만할 때 내놓으십시오. 쓸만할 때 내놓으면 고맙지만은 그거를 집에다 처박아 놓게 되면 나중에 못 쓰게 돼서 내놓으면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를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제 쪽으로 오시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니 일성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래갖고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분이 참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짐 좀 버리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책이 많아요. 하나도 못 봅니다. 그냥 눈 어두워지고 그거 뭐 짐이나 되지 그걸 뭘 봅니까? 그리고 빨리 줘야나 후학들이 보지 책도 시대가 지나가면 안 봐요. 근데 그걸 다 끌고 다니는 거야. 이사 갈 때마다. 그러지 말고 도서관에 왕창 기증을 해버리든지 늙게 되면 좀 간편하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늙으시게 되면 가실 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알렉산더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30살에 천하를 평정하려는 의지를 갖고 정말 대단한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만 33살에 죽어요. 33살에 죽는데 죽을 때 그가 유언했던 게 뭐냐면 관 밖으로 내 손을 빼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걸 알게 하라고 그랬다는데 그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죽을 때 돼서야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 갖고 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놓으면은요 그때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이리 때처럼 들려붙어서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놔야지 미리. 그러니까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부터 쓸데없는 건 다 내놓으세요. 어디다 갖다 주냐면 행전 여기 난 코너에다가 주시는데 그냥 쓰레기 같은 건 주시지 마시고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줘도 쓸만하겠느냐 그분들이 판단해서 쓰레기 같은 건 아예 그냥 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물건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초대교회는 재산을 나누기도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는 대개 부동산을 뜻합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재산이 너무 많아. 나 이거 다 쓰고 가지도 못할 텐데 안 되겠다. 내 땅을 좀 팔자.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위치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놓으면은 교회는 이걸 가지고 이 필요를 따라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재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필요한 데로 가야 돼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재물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난 필요도 없는데 그걸 왜 줘? 그러나 나는 정말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한 거죠. 재물을 필요대로 나눌 수 있다면은 이런 경제학이야말로 정말 성경적인 경제학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경제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글라데시에 무하마드 유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유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그게 아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금리가 없는 은행을 설립합니다. 그걸 그라스만 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빌려주는데 최소한의 금리만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사꾼들이 하는 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은 이문을 남겨야 해요. 그리고 그 이문이 공적으로 사용되면 다행인데 은행은 정말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고 제 여동생도 은행의 팀장인데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은행 직원들은 몇 년만 지나면 다 억대 연봉 받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게 예금한 돈은 이자를 조금 주고 그리고 대출한 돈은 이자를 많이 받고 그 예대 금리를 다 챙겨갖고 그들이 그 다 자기들 착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착복은 아니고 글로 대가를 받겠지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은행 말고 제가 보기에 기독교계 통해서 저는 이런 은행이 하나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마다 돈을 많이 빌려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일본과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제로금리예요. 돈 넣어도 이제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돈을 좀 잘 빌려다가 교회도 요즘 4%대 이 금리 쓰고 있는데 2%만 줘보세요. 그럼 1,000만 원 이자 내던 교회가 500만 원 안 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어쨌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큰 교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한 여력 있는 자금이 한 10억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필요한 경우 곤경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교회가 무상으로 좀 빌려줘서 그런 걸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거를 했어요. 자, 초대교회는 은혜를 체험하는 대그룹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개인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들은 대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합심이라는 말이 합자는 더한다는 뜻이고 심은 마음이거든요. 마음들이 합해져 갖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저들이 교회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을 저들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기사와 표적과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되느냐? 교회를 와야 돼요. 대그룹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좀 나오세요. 금요일 날은 일찍이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저녁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주무시고 오십시오. 제가 보면은 피곤하면 은혜가 안 돼요. 졸려오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잠 주무시고 여기 늦어도 9시까지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 듣고 그리고 3, 40분 공동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 21세기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이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아픔이 많아요. 상처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으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삐집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해갖고 삐집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절감.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매되게 맞은 사람들은요, 이 목살을 갖다 겨출 안 줍니다. 그런 것들도 다 상처예요. 그게 누구한테 이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믿질 못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그 마음속에 상처로 들어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살지 말고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유행가 노래방에 가서 부르면 조금 시원해집니다. 막 소리 꽥꽥 부르고 부르면 조금 시원해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질러도 조금 시원해지는데 그러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게 속에서부터 찬양할 때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더러운 세상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가는 데마다 우리에게 말로 행동으로 뭐 각양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그냥 화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말로다 이게 그 문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도 쏴서 총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와서 이 교회 와가지고 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요. 말씀을 받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이거는 뭐 집에서 못하지. 집에서 부르짖어 보세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5분 안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시냐. 근데 이 교회는 여기는 종교용제예요. 여기는 종교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 진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니까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냐. 하나님의 귀가 잡수셨는 줄 아느냐.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크게 소리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우리 가슴이 열리고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도 부르짖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모세는 그 시대로 얘기하면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모세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도 소리 질러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근데 우리가 뭐 체면이 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 여기 시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뭐 부르짖을 게 못 부르짖을 게 뭐 있습니까? 또 불 꺼놓고 하잖아요. 또 구탱이 흩쳐서 서면은 누가 소리 질렀는지도 몰라요. 같이 부르짖으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통곡을 하시면서 통곡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애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어렸을 적부터 여기 들어와서 크게 기도를 해버릇을 해야 애들이 신앙이 정성되지. 그거 알지 않고 어느 날 다 컸는데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와서 광신자 아빠 이런 광신자 집단의 교회 다니세요? 애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데 적응할 수 있도록 어렸을 적부터 해서 신앙 훈련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사탄의 괴계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생각을 버리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예요.
아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마귀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에 생각을 넣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는 인간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마음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너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그랬지만 가지마. 거기 가면 시끄럽고 거기 가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냐.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꾀에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그룹으로 나와서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그룹의 예배가 오늘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대그룹의 모임에서는 우리 찬양대가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대그룹에서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가 영광스럽고 위엄과 권위와 은혜가 있는데, 이 예배에 참석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일날 되면은 교회를 당연히 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할 일 없는데 교회나 가지 뭐. 교회나 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면 되게 섭섭하실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모여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하고, 일찍 와야 하고,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전날부터 교회 갈 준비해야 해요. 내일은 잠자기 전에 혹은 미리 내일 입고 갈 옷을 다 일찍 꺼내놓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옷도 아침에 일어나고 샤워 싹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것, 그거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나 주일 지켰다, 이거는 오전 예배 나온 거지 주일이 지킨 거 아닙니다. 오후 예배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도 나와야 맞는 거죠. 오후 예배 못 드리시면은 가정에서 자녀들 앉혀놓고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그게 돼야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거지. 예배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날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여주는 복동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